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에 늘 항상 감사하고 항상 그 사랑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힘차게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박수! 세상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마지막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요 나의 산성이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부활절 5번째 주일, 가정의 달 5월의 3번째 주일이며 교사주일, 청년주일을 맞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곳 본당과 가정에서 함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성삼위일체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간절한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 개인과 가정, 특별히 청년들의 삶이 많이 무너지고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불확실함이 우리 모두의 마음과 삶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지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간절한 초대에 응답하여 저희들 먼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이 시간 뜨겁게 만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 강하게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한 시간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의 참된 위로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무너진 우리의 마음과 삶이, 우리의 가정과 청년들과 자녀들의 삶과 믿음이 바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떠나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세상 것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재물을 믿고 교만하게 살았으며, 자신의 한계를 잊은 채 나의 지식과 권세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겸손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은혜에는 온전하게 감사하지 못하고 귀한 시간과 은사를 헛되이 낭비하며 살아왔습니다.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배우자와 부모와 자녀손들을 위하여 눈물로 깨어 기도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미련함과 완악함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용서하여 주시고,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넘치게 임하게 하셔서 십자가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 시간 주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깊이 참회하며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청년주일 성시를 번갈아 가면서 교독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녹음이 짙어가는 5월 셋째 주 부활절 5번째 주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존귀와 영광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지내며 우리의 자녀와 부모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 따라 훈계하고 공경하며 살아왔는지 뒤돌아보게 하시고 잘못하고 부족함이 있었다면 회개의 영을 허락하사 의로운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다음 세대의 확장적 선교를 위한 교회 증축 공사의 마무리와 본당 리모델링이 절차와 순서에 따라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6월 3일 국민투표를 통해 21대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국민의 신뢰와 통합을 위해 노력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가는 지혜로운 리더가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들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어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자비하심과 긍휼함으로 어루만져 주사 주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게 하사 전하는 말씀마다 생명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이마다 거듭남의 역사가 더하여지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한 모든 봉사의 손길들을 축복하시며 감사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시며 구주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봉독할 때 마음으로 함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아멘. 시온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주시고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17세기에 활동했던 화가 중에서 빛의 화가라고 불려지는 렘브란트가 있습니다.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을 하다가 마음에 깊이 있게 와닿는 장면이 있으면은 그림으로 남겨 놓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는 화가가 렘브란트입니다. 이 렘브란트의 그림 중에서는 돌아온 탕자의 그림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 발람과 나귀에 관한 이 본문의 말씀도 이 렘브란트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기 전에 이 렘브란트를 가르친 스승이 있는데 그 스승의 이름이 피터 라스트만이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이 피터 라스트만이 1622년에 발람과 나귀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그림으로 남겼는데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 그림이 렘브란트의 스승인 피터 라스트만이 그린 발람과 나귀라는 이름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성경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길 앞에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죠. 그리고 발람은 나귀 위에서 앞으로 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나귀를 지팡이로 내리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고, 나귀는 앞에 있는 천사를 나귀는 보고 발람은 못 보고, 이게 얼마나 참 극적인 대조입니까? 발람은 그 당시에 아주 용하다고 소문난, 영험하다고 소문난 박수무당이 점술가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자기를 죽이려고 길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나귀는 천사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안 가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나귀도 못 보고 갔더라면 발람은 죽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네 나귀가 피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너를 벌써 죽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발람은 나귀에게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피터 라스트만은 이 본문의 이 말씀을 객관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이렇게 이제 지켜보면서 천사가 길에서 탁 서 있고 죽이려고 하고, 발람은 보지 못하고 안 가는 나귀를 때리려고 하고, 나귀는 천사를 보고 앞으로 가지 않으려고 엎어져 있는 이런 장면을 피터 라스트만은 그렸습니다.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 그리고 스승님께서 그린 이 그림을 열심히 살펴보고 또 말씀을 묵상하던 렘브란트가 1626년, 그러니까 이 그림이 나온 지 4년 후 렘브란트의 나이가 19살일 때 그는 똑같은 요 장면을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 다음 사진이죠. 그림이죠. 요겁니다. 잘 그렸나요? 잘 그렸나요? 아니 좀 봐봐요. 좀 그림 좀. 몇 살이라고요?
19살 때 그린 렘브란트의 이 그림의 이름이 뭐냐면 천사 앞에서 말하고 있는 발람의 나귀. 이게 그림의 제목이에요. 이 그림은 앞에 스승께서 그렸던 피터 라스트만이 그렸던 그림과는 뭐가 다르냐? 이 그림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라스트만은 천사와 발람과 나귀의 이 성경 이야기를 그냥 이 3인칭 타자의 입장에서 그걸 이제 이렇게 관찰하는 그런 관점에서 시점에서 그림을 그린 것이라면 이 렘브란트의 그림은 발람이 자기 자신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을 해보니까 렘브란트가 19살인데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이 발람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 나 자신의 이야기로 읽혀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냥 지식적인 관점에서 읽어가는 것은 그건 성경 공부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을 이렇게 머리에 담아두는 지식을 담는 공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경 지식에 대한 공부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과 나의 심장과 나의 존재와 나의 삶과 마음과 삶을 때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발람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마이 스토리로 그 성경을 읽으면서 발람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들 그런 거 고민하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는데 내가 성경 지식도 제법 많이 알고 있는데 왜 내 삶은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이렇게 눈에 띄게 많이 이렇게 변화하거나 새로워지거나 거룩해지거나 주님을 닮아가거나 왜 그러지 못할까? 문제가 뭔가?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않았다? 묵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존재와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삶이 드러나야 됩니다. 렘브란트가 왜 탁월하냐? 그의 그림은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냥 묘사하는 그림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자기 자신이 발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기의 그런 죄악된 모습, 그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발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기의 죄인됨, 자기의 죄성을 렘브란트는 깨닫고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렘브란트의 그림은 보는 사람들로 많은 울림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 라스트만의 그림보다 발람에 대한 묘사가 어떻게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까? 좀 대충 되어 있습니까? 자세하게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이 발람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붉은 망토를 두르고 이 등치, 이 풍채와 그리고 이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발람에게서 느껴지는 건 뭐예요? 굉장히 돈을 좋아하고 재물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 좋아하고 남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이 세상적 존재감이 너무 강한, 그리고 돈과 재물과 명예에 대한 탐욕과 탐심이 가득한 그런 인물로 이 발람을 묘사를 했는데, 이 발람이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를 길 위에, 길 앞에 배치하지 아니하고 발람 바로 뒤편에 배치를 했습니다. 바로 어디입니까? 발람과 나귀 사이에 재판장 같은 역할이죠. 발람은 지금 전혀 천사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의 눈앞에 자기는 빨리 모압으로 가가지고 모압 왕 발락의 요청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왕창 떼돈을 벌어야 되는데 갈 길이 바쁜데 길을 가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는 나귀를 보면서 지팡이로 내려치려고 하는 이 발람의 모습. 뭡니까?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발람의 모습이죠. 천사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등 뒤에, 바로 옆에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발람을 죽이려고. 그런데 전혀 알아보지를 못해요. 봐야 할 천사는 옆에 있는데 보지를 못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앞으로 가지 않으려고 버틴다고 여겨지는 나귀만 보면서 지팡이를 들고 내리치려고 하는 발람의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아둔함을 렘브란트는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었고, 천사는 그 중간에서 이제 이 발람과 나귀 둘 사이에서 칼을 들고 재판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백미는 바로 나귀입니다. 나귀. 여러분 어때요? 나귀의 눈 좀 봐봐요. 얼마나 생생합니까? 눈으로 이미 말을 다 하고 있어요. 나를 왜 때려요? 그런 눈빛 아닙니까? 좀 확대하셨네요. 나를 왜 때려요? 당신은 안 보입니까? 천사가 지금 칼을 들고 우리를 죽이려고 서 있는 것이 옆에 있잖아요. 안 보입니까? 나는 보이는데. 당신은 그렇게 사람들이 세워주고 높여주고 칭찬하고 영험하다 그러고 용하다고 하는 그런 점술가이고 박수무당이 발람이잖아요. 왜 못 봐요? 나는 보이는데. 나를 왜 때려요? 내가 만약에 보지 못했더라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안 가려고 버티지 않았더라면 당신은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하며 눈으로 이미 다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나귀의 입도 지금 열리고 있죠. 천사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발람의 나귀. 이게 렘브란트 이 그림의 제목이거든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극적인 대조입니다. 발람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해야 할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고, 그러나 나귀는 보여주시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고 말해야 할 것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그러면서 렘브란트의 이 그림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림을 보고 있는 당신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발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귀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 그림을 보면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내려주세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4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이 해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몇 개월 전이다, 그런 뜻입니다. 고생을 지난 38년 동안 광야에서 돌고 그래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 있습니다. 이제 비스가 산에서 내려다보면 요단강이 보이고, 요단강만 건너가면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자리를 잡자 그 옆에 있던 나라인 모압, 이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은 굉장히 두렵고 불안하고 근심과 염려가 많았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무찌르고 이미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소식을 모압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과 전쟁했다가 완전히 패해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에 이 모압 왕 발락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게 정상적인 전쟁으로는 도저히 승리할 가망성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심할 때 미디안의 장로들이 모압 왕 발락에게 한 사람의 인물을 소개해 주는데 누구예요? 발람이에요. 발람. 여러분, 이 발람은 여러분이 민수기를 읽으시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발람은 오늘도 본문에 보면 맨 마지막 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융숭하게 대접을 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잘 왔다고, 왜 빨리 오지 이렇게 늦게 왔냐고 이렇게 하니까 발람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나는 여호와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만 할 뿐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딱 오해하기가 좋은 게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하는 진실된 하나님의 종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착각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발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발람은 마음속에 탐심과 탐욕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베드로 후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에 읽어보면 발람이 등장하는데 이 발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적그리스도의 대명사로 발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 발람의 이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자, 미디안 장로들이 모압 왕 발락에게 그 용하다고 소문난 저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 부돌에 살고 있는 발람을 초대해 가지고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한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발락이 무릎을 탁 칩니다. 좋다. 이 모압에서 발람이 살고 있는 이 부돌, 메소포타미아의 부돌까지는 거리가 65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놀라지 않을 줄 알았어요. 650 정도야. 오늘 뭐 하루라도 자동차 타고 부산 갔다가 다시 대전까지 올라오면 650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거리의 감이 오지 않으시겠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 650km를 간다. 거의 한 달이 걸립니다. 한 달. 또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이렇게 이동하기 때문에 속도가 늦어요. 그래서 한 달이 걸립니다. 발락은 그 먼 거리에 있는 발람을 모압으로 반드시 데려와야만 했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절박한 마음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앞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모압 왕 발락이 보낸 1차 사신단이 이제 부돌에 있는 발람의 집으로 도착을 합니다. 왜 왔는지 이제 질문을 하자 저희들은 모압 왕 발락이 보내셨는데 뭐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러자
이 발람이 어디 나라라고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 잘 못 들어본 나라인데, 모압은 모압의 신이 그모스고, 암몬은 암몬의 신이 밀곰 몰렉이고, 블레셋은 뭐 다곤이고, 내가 다 아는데 이스라엘 그 처음 들어보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이스라엘 신이 누구더라? 아, 여호와. 아, 오케이. 그러면 내가 여러 신들 중에 여호와라는 신은, 그 여호와라는 신은 이스라엘을 관장하는 신이니까 이스라엘을 관장하는 신인 여호와에게 내가 물어보겠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발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답을 주십니다. 첫째, 발람 너는 모압에 절대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 민족은 내가 복을 준 민족이니 절대 저주하지 마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발람은 이게 속이 쓰려요. 자기는 빨리 이 모압 사신들과 함께 가가지고 이스라엘 저주하고 돈을 왕창 챙겨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을 관장하는 신인 여호와가 못 가게 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 속이 그냥 얼마나 쓰린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사신들에게 이야기하죠. 저 이스라엘을 관장하는 신 여호와가 나보고 가지 말라고 하네요.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나 못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사신단들이 이제 또 한 달을 걸쳐서 돌아옵니다. 모압 왕 발락이 그 이야기를 듣고 포기했을까요? 포기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백지수표를 준비합니다. 백지수표.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만 하면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주겠다. 뭐든지 내가 다 주겠다. 백지수표를 들이밀고, 그 다음에 1차 사신들보다 훨씬 더 이 지위가 높은 고관 대작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내서 내가 얼마나 발람 당신을 데려오는 것이 진심인가 표현하기 위해서 2차 사신단이 다시 출발해서 발람에게 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거 보면은 좀 발락이 이상해 보이십니까? 아니, 한 나라의 왕이라면 정상적으로 전쟁을 준비해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기려고 해야지. 아니, 무슨 미신적이고 무슨 그런 주술적이게 무슨 점술가 박수무당을 불러와가지고 그 사람이 저주하면은 전쟁에 이긴단 말인가? 참 옛날 이야기라 그런지 참 미개하고 참 비합리적이고 몰상식적이고 반지성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2025년을 살아가는 오늘 이 대한민국의 무속인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무속인이 숫자가 100만 명이고 이 무속인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1조 5천억이에요. 놀라지 않을 줄 알았어요. 이 정도 1조 5천억 정도는 뭐. 여러분, 지금 이 과학과 기술이 이렇게 발달하고 이렇게 지금 현대 이 사회가 이렇게 지금 지성과 합리성과 이성이 꽃을 피우고 있는 2025년에 왜 무속인의 숫자는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그 무속인들에게 갖다 바치는 돈이 1조 5천억이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미래가 좀 예측이 됐습니다. 과거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보고 그러면 현재가 이해가 됐고, 또 현재를 잘 또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됐거든요. 그러나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니 이제는 변화의 속도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어제는 완전히 오늘과 다르고
오늘은 내일과 완전히 다르며 내일은 모레와 또 완전히 다른 이 엄청난 빠른 변화의 속도 속에서 이 현대인들은 뭐만 더 늘어나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인한 두려움, 걱정, 염려 이런 것만 더 증폭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이저 종교, 기독교를 포함한 이런 데 가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물어보면 답을 잘 안 해줍니다. 뭐 해주는 사람들 그건 다 사입이 이상한 사람들이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삶의 기준은 오직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아멘.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고민들이 있거든요. 내가 이 땅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주식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학교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직장에 취직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고민 속에 어떻게 하면 실용적으로 나를 좀 도와줄까라는 것과 딱 떨어져 맞아 돌아가는 것이 이게 무속이에요. 무속. 여러분, 점집에 가면은요, 딱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점집은 그 내부가 아주 으스스스합니다. 그러면 딱 이제 저기 어두침침한 곳에 이제 딱 이제 무당이 앉아 있어요. 그럼 이제 딱 문 열고 들어오면 왜 왔어? 딱 반말을 합니다. 왜 오셨습니까, 고객님? 이게 아니고요. 왜요? 이 무당은 벌써 그런 것으로 자기의 어떤 무속적, 어떤 그 미신적, 신비적 그런 능력을 과시하는 거죠. 왜 왔어? 예, 제가 사실은 와서 앉아. 이렇게 앉으세요도 아니고 앉아. 그럼 이제 엉거주춤 이렇게 앉아요. 그럼 이제 무슨 말을 하려 그러면 잠깐만. 너 저기 어릴 때 살던 집에 복숭아 나무 있었지? 이때 만약에 자기가 살던 어릴 때 집에 복숭아 나무 있었으면 이건 게임 끝이에요. 아니 어떻게 아셨습니까? 다 알아. 다 보여. 근데 만약에 내가 어릴 때 살던 집에 복숭아 나무가 아니라 살구나무가 있었다. 그러면 아니요, 저는 복숭아 나무가 아니고 살구나무 있었는데요. 그러면 복숭아 나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다행인 줄 알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이거는 뭐 일도 아닙니다. 이미 무속인을 믿는 마음으로 왔고, 무속인에게 마음을 다 빼앗겼고 의지하고 있고, 무속인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여러분 갖고 노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사기치는 것은 이건 문제도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무속에 빠져 있는데, 이 모압 왕 발락이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웃긴 이야기만은 아닌 것이죠. 발람에게 2차 사신단을 보냈습니다. 백지수표를 들이밀고, 그리고 오기만 하면 다 해주겠다. 만약에 발람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2차 사신단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신단을 돌려보내야죠. 왜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니까. 모압에 가지 마라. 그리고 절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의 명확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 우리 집에 머물러 계시오. 내가 그 이스라엘을 담당하는 신 여호와에게 가가지고 혹시 다른 말씀을 또 하실 수도 있으니 무슨 말씀을 또 더 할까? 이건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답을 여호와를 통하여서 듣고 싶은 발람의 욕심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화하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A하고 B하고 막 대화하는데 대화가 잘 이렇게 하나가 되질 않습니다. 그때 A라는 사람이 B에게 에이, 네 마음대로 해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봐요. 그 말의 뜻이 뭐죠? 네 마음대로 해. 문자 그대로는 뭡니까? 너의 마음에 좋을 대로 하세요, 이거잖아요. 그러면 A가 이 말을 했던 의도는 진짜 B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나는 너의 말에 따르겠다, 그런 뜻이죠.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너 그렇게 하는 순간 나하고 끝이다. 그럼 너는 너, 나는 나. 그러니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 마음대로 해. 그 말은 가라는 말입니까? 가지 말라는 말입니까? 가지 말라는 말이죠. 너는 왜 계속 내가 말했잖아, 가지 말라고, 저주하지 말라고, 왜 또 물어? 하지 말라면 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왜 네가 원하는 답을 얻기까지 계속 나를 조르고 떼쓰고 매달리고 있는 것이냐. 왜냐하면 발람의 마음속에는 그 부귀영화를 얻고 싶은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포기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발람은 나귀를 타고 사신들과 함께 모압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아까 그 그림을 보셨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이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에 가만두지 않겠다 해서 칼을 빼들고 지키고 있고, 발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서 빨리 가서 돈이나 벌 생각으로 빨리 나귀를 이렇게 빨리 가게 하려고 하는데 나귀가 천사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는데 발람은 못 보니까 채찍으로 때리고 지팡이로 내리치고 나귀를 그냥 아주 그냥 폭력을 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귀가 나 죽이려면 죽여라 하고 그냥 풀썩 주저앉아 버려. 그냥 엎드려 버립니다. 아까 보셨죠? 그 나귀의 그 눈빛. 나 왜 때려? 왜 때려요? 이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혀 주십니다. 그러자 발람의 눈에 이제 보이는 거예요. 봐야 할 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고 뭐라 그러시죠? 네가 왜 나귀를 때리느냐? 왜 3번이나 나귀를 때리느냐? 나귀가 나를 보았고 너를 지켜주고 너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나귀가 이렇게 한 것인데 너는 왜 나귀를 채찍질로 때리고 지팡이로 때린 것이냐? 만약에 나귀가 이렇게 피하지 않았더라면 너는 이미 내 칼에 죽었을 것이고 나귀는 살았을 것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발람이라면 이 장면에서 이 천사의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모압으로 가시렵니까? 얼른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천사가 서 있는데 너 나귀 아니었으면 너 죽었어, 나귀 때문에 너 살은 줄 알아, 고마운 줄 알아 라고 하셨으면 얼른 빨리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발람은 뭐라 그럽니까? 혹시 제가 한 행동이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뭘 또 물어봐요? 뭘 또 물어봐? 이미 다 천사가 말과 행동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람은 어떻게든지 이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모압으로 가고 싶은 그 욕심과 탐심에 이끌려서 모압으로 발람이 결국 갑니까? 가잖아요. 결국 갑니다.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몇 번을 저주하려고 시도하죠? 3번을 또 시도합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알아들어야죠. 그런데 2번을 또 하고 3번을 또 하고
이 발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예배,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보이는 태도와 자세와 반응이 혹시라도 발람 같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고 하나님의 뜻은 명확한데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여호와의 뜻이 명확한데도 그것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계속 여호와를 찾고 조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삶의 인생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심과 탐심이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인생과 내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만이 내 마음과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나를 뒤흔들고 있는 이 세상의 유혹의 그런 미혹의 영들과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권력에 대한, 명예에 대한 욕심과 탐심을 하나님 이겨내고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같이 하나님은 아니다, 가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데도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결국 발람은 비극적으로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베드로후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의 대명사로 발람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렘브란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거울로 말씀을 비추어 보고, 이 발람의 이야기가 그냥 웃긴데 슬픈 재미있는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바로 지금 여기에서의 나의 이야기다. 발람의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바르게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이끄심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하는 우리 모두 꼭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세상의 온갖 거짓된 유혹과 마음의 탐욕과 탐심 앞에서 나의 기도와 신앙생활의 동기와 이유를 말씀 앞에서 늘 점검하며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내 욕심과 고집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속에 새롭다. 이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탄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잎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복 마늘에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땅 일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내어 타거나. 하나님께 봉헌 드리면서 우리 청년부 봉헌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항상 마음과 삶의 기준이 되게 살아가야 된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부활절 5번째 주일과 교사주일, 청년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소유, 가정과 자녀손,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의 참된 주인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소득의 10의 1조와 주님 앞에 약정한 선교헌금, 건축 작정헌금과 주정헌금과 생일을 맞아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귀한 감사의 제목 따라 주님께 드리고 바치는 모든 손길과 마음과 귀한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믿음의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넘치도록 아버지여 흔들어 채워 주시옵소서. 이 귀한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든 교사들을 격려하고 또 축복하면서 특별히 모범 교사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교사로 오랫동안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임계순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고 차세대 교육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교사 주일과 청년 주일을 맞이하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특별히 또 오늘 청년 교사로서 교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이렇게 전체 교사들에게 모범 교사로 선정해서 다 선물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대표로 수간 모든 교사를 대표해서 우리 유치부 교사로 섬기고 계시는 임계순 권사님께서 모범 교사상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 교사 성명 임계순, 직분 유치부 교사. 위 사람은 본 교회 유치부 교사로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유치부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생명사역에 모범을 보여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5년 5월 18일 신장희 교회 위임 목사 박의일. 전체 교사를 대표해서 우리 임계순 권사님께서 받으셨는데요. 모든 교사들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보냈습니다. 자, 오늘 교회 소식을 이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특별히 청년 교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우리 혜진이 또 하은이 우리 두 사람 봉헌송 너무 잘했죠? 우리 두 사람에게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힘차게 보내주십시오. 네.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학교 교사들에게도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2부 예배 후에 우리 남선교회와 권사회 원례회에 있겠습니다. 우리 수요일에 오전에 합심 기도회 있고 저녁에 중보 기도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구역 연합 예배 있고 또 31일에 노회 명랑운동회가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 장석교회 실내체육관에서 2시부터 종목별 최종 점검이 있고 교회 출발은 개별적으로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당일에 결혼식이 있어서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 승합차를 이용해서 함께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헌금하셨던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목적 헌금은 노회 사회봉사부로 전액 헌금하신 전액을 전달 잘했습니다.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시고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삶의 기준이 되게 합시다.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삶의 기준이 되게 합시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교사주일 청년주일을 맞아 세상의 유혹과 마음의 탐심 앞에서 기도와 신앙생활의 동기를 늘 깨어 점검하고 나의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신장의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분들의 복된 가정과 연로하신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 손과 믿음의 다음 세대와 주의 몸된 교회와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 이 나라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